오늘은 열왕기서 강해 3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스스로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허상으로 설정해 놓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처음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신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증언입니다.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라면 이방 백성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찾고 섬긴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 백성이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저희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람의 벤하닷 왕은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방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벤하닷 왕 혼자가 아니라 그 주변의 부족의 국가들 32개의 부족의 국가들 왕 32명과 함께 병거를 몰고 사마리아로 진군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받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때가 되어서 벤하닷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면서 사신을 보내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금과 은이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반응이 뭔가 하면 나와 내 것이 다 아람 왕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아람 왕의 것입니다. 라고 굴욕적인 말을 피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 왕들은 국가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왕과 백성과 영토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합이 믿음이 없었던지 아람 왕의 연합군을 보고서 내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아람 왕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6절의 말씀,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람의 벤하닷 왕이 다시 아합 왕의 사신을 보내죠.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 다 내 것이지만 내가 직접 사신들을 보내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을 가져가겠다.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와서 좋은 것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합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의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자, 벤하닷이 보낸 사신들의 말을 처음에는 아합 왕이 듣고 결정했죠. 그런데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혼자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장로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는 요구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어떤 요구를 하든지 들어주지 마십시오. 자, 이 장로들의 통일된 의견을 아합 왕이 가지고 아람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죠. 자,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두 번째 요구에 아합 왕이 들어주지 않자 군사를 보냅니다. 자, 군사를 보내는 벤하닷의 입장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티끌처럼 여기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티끌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합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타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은 아합 왕의 전쟁과 아람 왕의 전쟁, 이 두 왕의 전쟁에 아합은 사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십니다. 아합 왕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여기에 보내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해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얼마나 큰 무리였던지 아합 왕이 이 큰 무리를 보고 신하들에게 물어도 보지 않고 그냥 다 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는가 하면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나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람 왕의 군대와 아합 왕의 군대는
너무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격차가 있으니까 아람왕 연합군의 왕들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술판을 벌여놓고 술을 먹고 있어요. 자, 이런 때에 아합이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고 선지자도 부르지 않았는데 어떤 한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왕, 그 왕을 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도 악한 왕 아니겠습니까? 아람 왕은 이방 왕이니까 말할 나위도 없고, 두 악한 왕과의 전쟁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그렇잖아요. 아니, 악한 왕들끼리 싸우다가 누가 지든 누가 이기든 그건 우리가 확인할 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기에 주인공은 아람 왕도 아니고 아합 왕도 아닌 겁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도권, 역사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자, 14절 이하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자에게 누구를 통하여 붙여주실지를 묻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그렇게 해서 세보니까 232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7,000명이에요. 아니,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싸움을 치르라는 겁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마치 그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아람 연합군의 기세가 등등했든지 전쟁 한가운데에서 술판을 벌일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하입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승산 없는 싸움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람 왕이 도망을 간 다음에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다시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알려줘요.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자, 이 선지자가 아람 왕이 지금 잠깐 퇴각했지만 해가 바뀌면 공격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힘을 기르고 군사를 준비하십시오. 자, 지금 해가 바뀌기 시작하기 전 아람 군대는 이 패배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벤하닷의 참모들이 전쟁의 패배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의 싸움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벤하닷의 참모들이 이 전쟁의 패인을 찾았는데 그것은 신의 싸움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산의 신으로 규정해요.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시온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세겜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전쟁하면 패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면 이길 것이다. 이것이 패인의 분석의 요체였습니다. 그러자 벤하닷 왕이 그 말을 듣고 준비하죠. 또 해가 바뀌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26절 이하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군사는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아람 군대의 숫자가 무려 12만 7천 명입니다. 반면에 아합이 1년 동안 군대를 양성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양성했겠습니까? 7천 명의 군사를 양성해봐야 2배 정도 보강했다 해봐야 14,000명밖에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2만 7천 명 대 많이 잡아서 15,000명. 그 전쟁 양상을 볼 때는 아람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대 패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보니까 아람이 대패했습니다. 보병이 10만 명 죽어나갔어요.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아벡으로 도망해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의 돌들이 다 그걸 덮쳐가지고 그 2만 7천 명도 다 직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전쟁이나 이 두 번째 2차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성경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합니다. 뒤집을 수 없는 전쟁을 뒤집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 나라야 대한민국 안에도 개입하고 계시고 이 우주 전 역사에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전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전능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없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능력의 주, 로드 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검색하면 70여 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인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엇이 훼손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된 거예요. 거룩한 이름이 훼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훼손당한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 복원시키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그를 구원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열방의 나라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권속으로 다시 세우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조건을 내밀면서 이 조건에 합격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만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셔서 너희가 이 수준에 도달해야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개입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사망에서 끄집어내셔서 생명 안으로 들이시잖아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의 기회 내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의 은총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권속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로 들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취 또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아람을 격파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그 영역에 그것이 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피조물의 영광이 아닌 창조주의 영광만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에 제 생에게 편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